목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1장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에서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다름 아닌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별들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대에 아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먼저 이교도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에는 점성술사들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떤 별의 위치, 어떤 별의 이동 이런 것들을 관측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어떤 불길한 일들이나 어떤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예언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별을 지금 쫓아서 유대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교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 최고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먼저 먼 길을 이동해서 왔습니다.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데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큰 별의 이동을 보고 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은 곳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환영과 축복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이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10절에 매우 기뻐했어요. 이 조그만 동네에 가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 초라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10절에 11절에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왜 또 최고의 예배자이냐?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이동한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헤롯 왕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헤롯 왕이 불러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기가 태어난 이 상황을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보고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간 게 다른 길로 숨어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 매우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지 왕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멋진 예배자이죠. 능동적인 예배자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들의 태도가 있어요. 알고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방박사 이방인들 점성술사들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에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가장 잘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알고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알고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렇고요.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요 이 땅의 통치자이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마치 저 예수님을 알고도 마구간에 초라한 곳에 처박아 몰아넣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 지식과 고백만큼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대적인 예배자,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적대적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폭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합법적으로 로마에서 임명은 했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신임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마 이 6절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 아기가 나의 왕권을 흔들 수 있겠다. 왕권을 빼앗을 수 있겠다. 백성이 동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인데 얘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너희가 가서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보이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잘 알아서 나에게 보고하면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에게 내 왕권을 넘겨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왕이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왕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하에 거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또 주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마음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동방박사를 택하셔서 그가 정말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계시해 주셨을까요? 헤롯 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짓밟힌 채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역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동적인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동방박사들처럼 멋진 능동적인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